인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강해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일어나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일어나서 확신 있는 어조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저 물 좀 페트병 물 좀 하나만 갖다 주세요.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자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서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다.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산실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갈라디아서를 바르게 이해할 때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의 이해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갈라디아서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는데 다 공감이 되고 멋지게 표현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독립선언문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찰스 스윈더 목사는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팀 켈러 목사는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읽은 책 중에는 누가 어디에서 코트했는지는 이야기 안 하고 그 책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출처는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갈라디아서는 위대한 검객의 손에 들려진 번쩍이는 검과 같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진 거 있죠. 위대한 검객의 손에 들려진 번쩍이는 검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와, 마음에 그냥 꽉 차는 거 있죠. 위대한 검객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진 칼이다.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만약에 바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했던 대적자들이 성공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대적자들이 승리했다면 기독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진리가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에 의존하는 종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검객의 손에 들리워진 이 날카로운 검과 같은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어떠한 서신서보다, 다른 일반 서신보다, 목회 서신보다, 어떤 서신서보다 이 갈라디아서는 뜨겁습니다. 역동적입니다. 감정적이고 직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어갈 때 이것을 딱딱한 신학 논문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매우 조밀한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신학 논문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이 검객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는 이 검객 사도 바울의 이 뛰는 그 심장의 박동을 생생하게 느끼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거짓 교사를 가르는 이 사도 바울의 칼끝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읽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일종의 기초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데 필요한 입문 혹은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심하셨습니까? 구원 얻으셨습니까? 회심하고 구원을 얻은 후에는 복음을 더 이상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으며, 복음 대신에 이제는 다른 보다 고차원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의 진정한 기초요, 변화의 기초요, 담대함의 기초요, 열매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대폭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격, 여러분도 큰 차이 없이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격적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해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오늘 찬양하면서 이런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요.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런 대폭발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임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첫 장을, 사도 바울의 그 첫 번째 칼끝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문학적 장르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문학적 장르를 고려하고 읽는 것은 너무 상식적인데 우리가 이 상식을 무시하고 성경을 읽어요. 서신서는 초시간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초문화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이 서신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을 두고 특정한 교회에 쓴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는 성경의 어떠한 문학적 장르보다 수신인의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도외시하고 읽으면 여러분이 눈물 콧물을 짜고 감동을 받아도 그건 해석적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상황을 구성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학자들이 마태 공동체,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복음서 기자가 기록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럼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고, 마가는 마가 공동체, 특별히 로마의 이방인 중심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그럼 복음서를 읽을 때도 그 복음서를 받는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을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역사적 상황은 때로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추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통해서는 복음서에 비해서는 확연히 직접적으로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상황들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까요? 여러분 전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를 누가 해요? 내 옆에 누가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저는 전화기 너머서의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만 듣죠. 그런데 한 사람의 목소리만 듣고도 이게 대충 무슨 이야기고 무슨 상황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100%는 아니어도 적어도 핵심적인 맥락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는다는 것은 마치 전화기의 한쪽 사람의 귀를 기울이면서 이 서신서를 수령하는 그 초대교회의 상황들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의사소통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카톡, 이메일,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사를 소통해요. 그런데 1세기에 있어서 공적인 의사소통, 사적인 의사소통은 편지입니다. 그 통일된 그 로마 제국은요, 대단히 높은 수준의 법적인 체계, 그리고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도로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 편지들이, 그 당시에 공적 사정 의사소통의 이 편지들이 이 도로망을 통해서 로마 제국 곳곳으로 빠르게 전달되었는데 거의 독보적인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사람이 도보 여행길이 32km, 그리고 매우 급한 연락일 경우에는 80km까지 이 소식들이 진척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고대 이피슬의 그 문학적인 기법에 대해, 수사학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1세기 때부터 이 편지 쓰는 법을 배웠어요. 말하자면 논문 작성법을 배운 것과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중요한 의사 전달의 수단인 이 편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성경 기자인 그 바울을 비롯한 서신서의 기자들 역시 시대의 아들들입니다. 성경 기자들도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지만 성경 기자들은 시대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 역시 이 고대 이 수사학, 그리고 고대의 편지글 쓰는 이런 교육들을 받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에도, 이 갈라디아서에도 고대 문헌 이피슬에 일반적인 문학적인 기법과 그 틀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고대 서신서의 그 틀을 훨씬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1세기의 이 이피슬의 양식을 염두에 두고서 이 서신서를 읽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서신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지글을 쓸 때 하는 것처럼 인사말, 서두에는 인사말과 감사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디, 본론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구성돼요. 일반적으로 정말 간단히 말하면 이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돼요. 제가 갈라디아서 본론으로 들어갔을 땐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이고 상세한 그런 서신서의 양식과 이 갈라디아서의 논리 구조를 제가 설교 안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인사말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최초의 서신서라고 받아들인다면 갈라디아서는 주 48년에서 49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특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네 도시를 가리켜요. 이 네 도시의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일이고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는 Jesus saying, Jesus doing이 같이 있어요. 복음서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Jesus saying, Jesus doing.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가 복음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Jesus being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사랑하고 그 존재를 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적용이에요. 그런데 서신서에는, 그리고 사도행전은 마치 복음서 안에 Jesus saying과 doing이 하나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서신서에는 사도의 말이 있고
사도행전은 이 사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는 병행해서 읽는 것이 복음서를 읽는 것과 같은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주데이저스라고 불러요.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할례가 대표하는 건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주데이저들이 교회를 흔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공격하기 위해 사도 바울을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12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 옆에 있지 않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최근까지 교회를 박해한 자가 아니냐, 저가 어떻게 사도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갈라디아 교회 주데이저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서신서인 갈라디아서를 쓸 때부터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지켜야 했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상황의 위중함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 시대,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교회가 직면한 이 상황에 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이 위중함과 이 위국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곧바로 칼을 들어요. 그리고 절개에 들어갑니다. 암뿌리를 절개하기 시작해요. 거의 모든 서신서에 감사의 표현이 들어갑니다. 나는 감사하노라. 너희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이런 감사 이야기가 들어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서신서의 양식을 뛰어넘어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읽어보시죠. 감사란 말이 기억자도 안 보여요. 감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대단히 강경합니다. 대단히 격렬해요. 저는 우리가 이런 강경함과 격렬함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에게 이런 강경함이 없어요. 이런 격렬함이 없어요. 시대의 위급함에 대한 그런 긴박함을 갖고 있는 목회자가 드물어요. 제게 그런 게 보입니까? 1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성경 원어는요, 1장 1절에서 제일 마지막 번역은 바울은인데 실제 성경 원어의 순서는 파울로스, 바울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은 이란 말로 시작해요. 바울은 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파오란 헬라어는 작다란 뜻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의 왕인 사울처럼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오파스, 사도라는 겁니다. 사도는요, sent one 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자기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자기가 자청해서 보냄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야. Not from men. 인간적 원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nor by men. 인간적 매개로 된 것도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적으로 인간적 기원을 갖고 인간적 매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신적 기원을 긍정적으로 말해요. 자신의 사도권이 인간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한 후에 나의 사도권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해요. 인간적 기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방어적인 설명이라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설명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레토릭이 필요해요. 이런 레토릭을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자신의 어서리티를 왜 방어하려고 하죠? 이중적으로 방어합니다.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다른 서신서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첫 마디부터 메스를 대고 본질에 직진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도권을 보호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왜 사도권을 보호합니까? 왜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 3, 4년 전에 기독교 백화점을 이렇게 갔었는데 뉴욕에서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귀가 솔깃하더라고요. 목사는 개도 안 물어가 이러더라고요. 목사는 개도 안 물어간다고. 목사는 너무 흔해 빠졌다는 거죠. 목사는 개도 안 물어간다. 제가 속으로 그러네, 맞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그 목사의 권위 지켜줘야 합니다. 그럼 왜 지켜야 합니까? 요즘처럼 과거의 시대는 목사의 권위가 지나치게 포장되고 높여졌다면 요즘의 목사의 권위는 사실은 없어요. 목사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로 음해하고 횡행합니까?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사도라는 직분에 대해서 우쭐해하고 허세를 부리고 권리를 주장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한 것은 사실은 사도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에요. 목사의 권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특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2절을 보십시오. 이 서신서를 쓰는데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라고 말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사람이 모든 형제가 같이 있죠. 이 모든 형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제 자매로 묶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린 형제 자매예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형제 자매예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인 거예요. 우리를 형제로 묶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이 묶는 거예요. 복음이 뉴 패밀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가족이에요. 믿으세요? 가족답게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은혜는요 구원의 원인입니다. 평강은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두 기둥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에요. 구원의 원인, 구원의 결과예요. 은혜는 거저 받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은혜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평강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변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에요. 은혜를 기억할 때 평강을 누리고 은혜로 살아갈 때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인 거예요. 아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은 복음의 축소판이에요. 복음의 미니어처. 이 4절은 외워야 돼요.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4절의 말씀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은 사도권에 대한 변호였다면 4절 말씀은 복음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연히 이런 일이 해프닝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고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이 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표현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 따라해 보십시오. 복음은 구출작전이다. 복음은 건지는 거예요.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지는 거예요. 복음은 일종의 구출작전이다. 복음은 구출작전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은 구출작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어요? 여러분은 건져진 존재예요. 아멘. 믿으세요? 건져진 존재라는 뜻은 그 전에는 건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건짐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짐을 필요로 하는 무력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못 나와요. 자력으로 못 나와요. 건져 주신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저하고 동문입니다. 저하고 하늘과 땅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저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셨는데 이분이 쓴 갈라디아서 책이 있길래 그냥 큰 기대 안 하고 샀다가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쉽게 너무 깊이 썼어요. 갈라디아서 책을 굉장히 제가 많이 한 20권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한글로 된 책, 영어로 된 책 굉장히 많이 소장하고 그 연구를 깊이 하려고 늘 그냥 욕심을 내는데 이 팀 켈러의 갈라디아서 제가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가독성이 일단 좋고 내용이 복음을 완전히 관통하고 이해하는 사람의 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주석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복음을 이해할 때 이 갈라디아서는 리틀 로만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에요. 복음의 청사진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면요 여러분 사는데 아무 어려움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수영하는 법이 적힌 책자를 던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밧줄입니다. 예수님은 교사이기 전에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짐입니다. 복음은 가르침이 아니라 밧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복음은 밧줄이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왜 나는 이 생각을 못했을까? 복음은 밧줄이다. 물에 빠져 죽는데 여러분 수영하는 법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데 수영을 How to swim 책 던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건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건져 달라고 한 시점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근데 사실은 건져 달라고 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건짐받을 자격도 없고 건짐받아야 한다는 지식도 없었어요. 우린 건짐을 받아야 한다는 지식도 없었다고요. 자격도 없었고요. 지식도 없었어요. 그런데 건져주셨어요.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기다리셨고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자기 몸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막 저에게 막 다가오는 거 있죠. 이 구절을 제가 사랑하고 좋아했지만 이번에 막 저에게 막 달려드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은 자기 몸을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이 다 보혈로 씻김 받았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다 씻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유롭지 않으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김 받은 거예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자유케 하는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갈라디아서 인사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인사말을 보세요. 이 검객 사도 바울의 이 칼끝을 보시라고요. 사도권을 변호하고 복음을 변호했죠. 이것을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표현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말이자 이 서두는 갈라디아서의 청사진이에요. 예시예요. 이 주제가 어떻게 반복되고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막 용을 써가지고 나왔어요. 내 힘으로 나왔다고 쳐보세요. 내 힘이 조금이라도 보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자화자찬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어떤 속성이 있는 줄 아세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신층의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구세주가 되기를 원해요. 호모데우스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이 되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조감도예요. 구원의 세 가지 국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과거, 이루고 계시고, 현재 이루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칭의, 성화, 영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온전히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출 작전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마치 처음 대하는 소년과 소녀처럼 이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이 바울을 검객이라뇨. 바울이라는 이 검객의 이 칼끝을 주목해 보세요.
복음이 불러일으키는, 복음이 폭발시키는 여러분 바울의 심장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심장도 그렇게 뛰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신앙의 입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수영, 다이빙 좋아하세요? 복음은요, 냅다 달려가지고 도약하는 도약대가 아니에요. 수영장 자체인 거예요. 수영장 자체예요. J.D. 그리어라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은 도약대가 아니에요. 수영장 자체, 끝을 드러내지 않는 물과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 가운데 폭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지키는데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것에 유일한 관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키려고 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의 권위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명이에요. 아멘. 인간은 건짐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건짐을 받아야 돼요. 이 건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건짐을 받은 것도 다 은혜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완전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깨끗해진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영원토록 오로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뜨겁고 이 격렬한 이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아버지 들끓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그 열렬함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 위에 이곳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쏟아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온갖 거짓과 거짓 교사가 횡행하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명확함에서부터 복음의 빛으로부터 복음의 불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겸손하고 복음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영원토록 알아가며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